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은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을 침묵의 날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요일 날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혼자 다녀온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다섯째 날 목요일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확인해 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유대 나라가 오히려 전 세계를 통치하며 다스리게 되는 그런 힘있는 왕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신들은 높은 자리 한 자씩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떠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입니다. 우리 사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주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유월절에 먹는 떡을 가리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나누어 주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에 마시는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유월절에 먹는 떡을 가리켜 자신의 몸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월절에 마시는 피를 가리켜 자신의 유월절에 마시는 포도주를 가리켜 자신의 피라고 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먹는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
그런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은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된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떡을 떼어주시면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음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제자들이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 저주를 제자들도 함께 받은 것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면 다시는 저주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다시는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자신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시는 언약의 피, 자신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과 피는 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피라고 해서 몸은 언약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몸과 피는 다 모두가 언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다 이해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다시 마시는 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34절입니다.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50페이지로 건너가셔서요. 마태복음 27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십자가에서 처음 당하는 자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은 잠시나마 그 목마름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배려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맛보시고 더 이상 마시기를 거부하였습니다만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새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마시기 전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왜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마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행위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십자로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고백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6째 날 금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7절을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이 장면은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마치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의 고난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죄패를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대제사장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하였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부터 40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38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두 명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함께 못이 박힙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자들이란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보기 위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드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모욕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내려와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41절로 44절을 함께 봅니다. 41절에서부터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한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희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욕과 희롱을 묵묵히 다 견디어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45절로 46절을 함께 보십니다. 45절로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3시, 6시, 9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현재 시간이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3시간이 지난 후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땅에 어둠이 임하여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버림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계속 재물이 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47절로 49절입니다. 47절부터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이기에 엘리야가 고통을 받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중에 한 사람이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5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시고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합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7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7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좌우편은 한쪽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머니와 제자 요한을 보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영혼이 떠나가신 예수님은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십니다.
고난주간 7째 날 토요일 예수님은 온종일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사회에서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증인이 여자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묻히시고 경비용민들이 지키던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둘째,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거짓 소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면 무덤 안에 세마포가 없어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마포와 함께 시체를 가져갔을 것이니까. 그러나 무덤 안에는 세마포만 있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여자들과 제자들과 또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의 최대 소망도 부활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과장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예국하여 말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찾아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십자가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는 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주일에 강구 드린 것처럼